물은 고이면은 썩게 되죠. 물은 흘러야 그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또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는 우리를 경유해서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열방으로 흘러가는 일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12지파들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해야 될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지파에게 성읍을 떼어 주도록 했습니다. 도피성 6개 성읍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전체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1년 내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나머지 잔잔한 예배나 제사 같은 것들은 흩어진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흩어진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흩어진 48성읍에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도록 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똑같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지파는 거기 받은 만큼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적을 수 있죠. 적게 받은 지파는 그 적게 받은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이 받은 은혜를 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 적게 주셨으면 그 적게 준 것도 감사하여서 그 적게 준 것에 또 일부를 떼서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의 손길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이것을 저녁에 고르게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서 누구든지 부지간에 살인을 저질렀던 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던 경우에는 이렇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도록 도피성을 제정해서 누구든지 그 유대인들이든지 외국인들이든지 그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였던 것이죠.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람도 이렇게 그 생명을 보존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혹은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도피성을 자기가 함부로 떠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 가운데 거할 때에만 그의 생명의 그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소망이 있고 또 참된 희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보존이 있고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또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곳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떼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런 복된 통로의 사역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또 주님 보좌 앞으로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전달하고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 땅끝을 향하여 지금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귀한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